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 집회를 잘 마쳤는데 이번에 이제 한 주간 짧은 일정이었는데 보니까 저희가 방문한 교회는 네 군데서 집회를 했고 또 한 교회에서는 이제 2번 집회를 했고 또 신학교에서 또 2번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약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센터에 가서 또 집회를 했고 또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병원에 가서 집회를 했고 또 네 군데 가정에 또 신방을 해서 또 기도를 해줬고 그래서 아주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왔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아주 그쪽은 겨울이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스키지고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보니까 참 영적으로도 싸움이 심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아주 곤비하고 어제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거기 있는데 또 우리 성가대 유소희 자매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하다가 이 차가 이렇게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차에 받쳐서 기절을 했답니다.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또 같이 길을 걷던 또 그 회사 직원 하나도 어깨를 다치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정말 천만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지금 태중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 태아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고 어제 가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켜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자녀도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증명해 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기도해야 이깁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 안 하면 집니다. 기도해야 승자되고 기도 안 하면 진자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김순혁 권사님이 나오셨길래 내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성이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본성이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줄 알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더 내 몸으로 움직여 돈을 벌든 일을 하면 더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느냐 하는 영적인 냉소주의다. 불신앙에 가깝죠. 그래서 혹시 기도 응답이 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무슨 기도해서 됐겠어, 이렇게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는 아니고 미국의 갤럽 연구소에서 당신의 일생이 앞으로 일주일이다, 일주일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하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 시간이 일주일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동안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적었으므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을 지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못다한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10명 중에 9명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고, 4명 중에 3명, 약 75%는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의 수준이나 기도의 양, 기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고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그 기도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이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을 갈구하게 만드셨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해야 또 우리 육체도 평안하고 모든 범사의 환경 또한 하나님이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 상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비극을 맞이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 그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두 번째,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세 번째, 지금은 고난의 때도 아니고 나에게 고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최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아프지 않을 때, 또 국가적인 아주 그냥 그 위기가 와서 뭐 전쟁이 터지든지, 뭐 6월 사태가 벌어지고 경제가 마비되고 완전히 국격이 추락하고 저 베트남의 보트 피플처럼 되든지, 그런 상태가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라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지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무서운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막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 또 목숨을 위하여 이제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그들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나쁜 일 해서가 아니죠.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올바르고 세계 나라 좋은 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하셨어도 사람들 욕을 먹어요. 이유는 뭐죠?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그 핍박 속에서 오늘 이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은 그 초대 교인들의 그 기도의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대주제요, 이 말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요, 그 뜻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지금 그 기도의 대상은 첫 번째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세상 만물들의 존재 가치요 목적이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 말씀은 옳소이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25절에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두 번째,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계시.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세상의 열왕들이, 권력자 권세자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계시하신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를 세세히 하나씩은 몇 월 며칠 어쩌고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그림을 다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정도 영적 상태고 교회의 모습이고 영성이라면 매를 맞아 마땅하고, 그래서 교회들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핍박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 그래도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침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때려 어떤지 모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주 예수님 교회가 있고. 아멘이 좀 더 세지나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회뿐 아니고 이제 한국에 이제 그런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론 실천의 여인 같은 남은 자, 렘넌트, 구약의 남은 자, 신약의 남은 자, 그들이 이제 역사를 주도해가고, 그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교회이고 큰 교회가 절대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이고 작은 능력이고, 그들은 무슨 의식 또는 지식, 철학, 또 교회의 어떤 튼튼한 배경, 또 교회의 어떤 훌륭한 인사들이 있는 멤버,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는 예수가 왕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당장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내 구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탱고, 불신 띠위. 이게 중국말 그렇죠? 부시 띠위야. 여러분, 이런 교회들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망해야 될 텐데 안 망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하는 분례라는 뜻이, 분례,
주권적인 뜻,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확정된 하나님의 뜻, 천지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승천, 재림, 심판, 분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변동될 수 있는, 시기하는 너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했지만 간절히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어. 그걸 딜레마라고 그래요. 변동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칼을 가시는데, 주여! 아직은 구원받을 백성이 많고, 아직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바로 알아야 되겠고,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고, 아직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 터가 요동하면 의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시편 11편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주시는 딜레마. 할렐루야. 이번에 대만에 가보니까 참 연약합니다, 교회들이. 그렇지만 거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그 왕회장이라는 여류 사업가이신데, 대만에서는 뭐 최고의 기업입니다. 300명의 사람들을 월급을 주며 전도만 시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 또 그 회사도 가서 제가 또 예배를 또 인도했습니다. 또 이제 그 신학교에도 갔습니다.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무료입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수님한테 공부시켜주고 그 돈을 다 이 여류 사업가가 대는 겁니다. 그 거기 이제 애들도 또 뭐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에는 사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뭐 그 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너는 가라. 넌 주님의 제자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고 성령부터 받는 일이야. 그게 다 100% 방언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무조건 통성기도야. 다 나와서 그게 그냥 전부 두 손을 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전날 밤에 가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안수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이제 한국에서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그 단에는 아무나 이제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를 해서 이 목사님께 이제 다 안수를 받는다. 안수 받는데 이 목사님의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을 싹 뽑아서 깝질 벗겨 보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사모하지. 안수하니까 그냥, 여러분, 이 돌 같은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쥐면 이 돌 대가리에다 손을 쥐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만 아파. 근데 그냥 안수하면 그냥 이 영역이 샥 들어가. 샥. 뭐 그냥 자빠지는데 그냥 샥 들어가면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아멘. 이게 지금 거의 절반은 돌이네, 돌. 예?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모하지도 않고 아이고 뭐.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하나님 심판 때 뺏으면요, 너는 하나님을 만홀히 이겼어. 난 널 몰라. 아들의 십자가의 피, 은혜의 피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망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깨달을진저. 내 어떤 교회, 마지막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참 뜨거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줄었어. 왜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건축을 한다고 헌금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헌금 안 하려고 떠났네요.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가야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드림이 없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그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뭐 불이 앞을 그 은혜를 받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선교하시는 목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그리고 헌금을 걷어 주더라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사모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복음의 감격도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너희 구원이 떠내려갈까 봐 좀 조심 좀 해라. 너희가 처음 잡은 걸 견고하게 끝까지 잡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잊어버리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첫사랑도 사라지고. 그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만은 동성애법이 합법으로 결정돼 가지고요, 딱 선포되니까 454인가 한꺼번에 그냥 동성 결혼식을 올렸대요. 그 음란이 꽉,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걸 막아내질 못한 거야. 목사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도 거기 적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2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교회도 적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단합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핍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하나님, 다 같이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분 눈에 들기만 하면, 그분이 그 역사 속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도끼로 찍어버린 지난주 설교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새벽부터 아침부터 그냥 부지런히 비는 오고 비를 맞으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교회로 뭐 요양원으로 한 군데 가는데 그 아도람인가 하는 마약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는 그냥 어둠이 덮어가지고 이 마약 환자들이 많고 이혼율이 높고 정신병자가 많고 이 알코올 뭐 이런 그 도시 자체가 아주 대만 최고로 그렇게 어둠이 덮인 도시입니다. 그 마약 하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우리는 방언기도 하지 말고 안수하지 말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방언 안 하고 안수 안 하고 뭐 할까? 그렇지, 예수를 많이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불러야 예수는 생명에 비치고 어둠이 떠나간다. 그 예수를 불러라고 하니까 이 마약했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그때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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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부르면 예수 오세요. 예수 오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게 이제 설교를 막 하고 또 우리 워십팀 세 분이서 그냥 워십을 열심히 그러면서 또 우리 박미양 권사님 오셨네요. 오늘 워십을 하시면서 그냥 이
장구 치다가 요 장구채 있죠? 이걸 갖다가 그 마약 귀신 들리는 눈앞에 갖다가 착 대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야 귀신이 떠나가지고 착착착 하니까. 네? 그렇게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냥 안수기도를 막 그러고 났더니 우리가 왔는데 은혜 받고 감동받고 감사하다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불이 났으면 큰 소리로 불이야 외쳐야 사람들이 바켓 들고 나오지. 불이야 작은 소리로 했다가 다 타지. 그 설교를 딱 하려고 했더니 우리 통역관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전에 불 나가지고요 사람 하나 타 죽었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 그 얘기하시면 이 사람 상처가 있어서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건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불나 타 죽고 마약 환자들 깜깜 성경만 읽고 있대. 물론 성경 읽어야지. 열심히 읽고 나면 뭐예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그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와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에 그냥 진동, 영적 쓰나미가 왔다 이 말이에요. 막 해일이 막 불어닥치는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제자들과 이 일대가 그냥 막 아픈 자들 막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최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기쁨의 교회라는 그 사모님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분인지 몰라요. 키는 조그만 분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교회 일 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집회를 계속 하는데 나보고 또 갈 때 있대. 어디? 신방. 나 이제 선교 나가 신방 가는 것도 또 참 드문 일이죠. 그래 가.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한 달 지나면 100살이야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이거 잡고 약간씩 이렇게 걸음을 하는 이제 그런 할머니인데 60년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 71편에 하나님은 백수가 돼도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머리에 떡 서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좀 기도하다 보니까 불이 들어갔어. 불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막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거야. 주야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들 놀래 다들. 옆에서 통역을 하던 우리 전도사님도 그냥 불을 받아 같이 불을 받아 버렸어. 주야 그러고 막 뛰어. 그러더니 기도가 딱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기뻐서 웃어. 웃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이 할머니가 왜 이러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라. 주야. 아멘. 우리 장로님이 사진 다 찍고 왔다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또 가재 어디? 그랬더니 남편은 저 요양원에 가 있고 아들은 정신병에 가 있는 그 집 또 가야죠. 기도해 줘야 된대. 그래 또 가자. 또 기도해 됐어요. 그랬더니 또 가재 어디? 그때 91살 먹은 할머니가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와서 세례 주고 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만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또는 성령행전, 성령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역사를 쫙 기록했고, 또 하나의 이름은 기도행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기도의 역사가 이제 28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이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 셋집에, 감옥이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를 보초하는 그 간수들, 교대로 오는 간수들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다 예수 믿어. 그래서 그 감옥 속에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사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많은 자가 없더라. 복음은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고소를 찔러 쪼개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 어디다가 투자하실 겁니까? 그 회장은 이수 만나고 그 자기 재산을 그렇게 쏟는 거야. 신학교 다 대주고 전도인들 다 월급 주고, 그분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 나이가 73세에 그분이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그 바쁜 사업가, 중국 최고의 사업가가. 그러면서 베트남에 2,000명 4박 5일로 호텔에 초청해갖고 그때 몇 억을 썼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초창기에 러시아 가서 선교하다가 그래 중국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혔어. 그 추방당해. 그 미국으로 가서 거긴 법정의 허락을 받으면 이름을 바꿔준대. 그래서 이름을 바꿔갖고 또 들어와. 또 잡혔어. 또 추방돼. 또 이름 바꿔갖고 또 들어와. 또 잡혀. 또 가. 그렇게 20몇 년 동안을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대만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목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신학교를 세우셨는데, 그 신학교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대만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야. 목사님, 지금 여기 화교들이요, 중국이 저러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화교들이 많답니다. 원래 중국인들 부자잖아요. 동남아시아에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대. 그래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갈 거야 이제. 여러분, 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있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는 알아요. 마지막 늦은 빛 추수가 있는 걸 압니다. 그게 지금 대만 땅에 일어날 것이고, 인도네시아에 일어날 것이고, 파키스탄에 일어나고,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늦은 빛 추수의 역사, 그걸 우리 한국 보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 이 일을 감당할지어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다 잠들어 있고, 이만하면 됐어. 우리 교회는 이제 이제 성전도 적고 성도도 많고 대접도 잘 받고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 편해. 그러니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다 응답 받았잖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이 이 땅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 올 때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다 버리고 갈 때가 온다.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 쓰시길 원하시는데, 에레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내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너희들을 붙이겠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하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화야, 지금 저 거짓말하는 에레미야를 옥에다 가둬라.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26절에 25절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유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대적. 이건 시편 2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소경이지, 다 귀머거리지, 다 평안하다, 적당히 대강 이렇게 가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조금 더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만에서 뉴스를 들었어요. 지소미아 파기가 다시 이제 연장이 됐다. 물론 시한부 연장이라고 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본하고 그럼들 얄미 없죠. 그럼들 좀 망했으면 좋겠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지소미아를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동북아 그 안보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걸 파괴해버리고 나면 그렇게 미국에서 푸시하고 제발 연장 좀 해라고 그거 다 호의를 거절해버리면 여러분 미국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 뭐 미군 필요 없다고 우리 갈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폭락할 것이고, 아니지 다 그 기업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달러는 폭등할 것이고, 눈에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법들을 만들고, 어제 내가 통화해 보니까 여기 부천에 계신 목사님 지난번에 동성애법, 자유금지법, 뭐 문화 조례 규정 이거 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또 해요. 또 지금 또 작전 계획 세워 이거 하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끊임없는 이런 교회를 위협하는 악의 세들과 영적 전쟁, 하나님 우리를 지금 깨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아니 기도하려면 교회에 나와 해야지. 집임 업무들 노인들은 할 수 없지만 젊은 분들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부르짖어야 돼. 막 부르짖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나중에 기도는 꼭 하게 돼. 언제? 의도 터지고 나서, 폭락하고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여러분 물론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그 고난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미리 기도합니다. 우리 유소희 자매가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 위기의 때가 왔지만 하나님이 천사로 지켜주셔서 어젯밤에 가보니까 멀쩡해. 아멘. 그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외국에 선교 나가면요 꼭 선교금 보내셔. 우리 저 권사님 아들 유춘봉 집사님, 그렇죠 권사님? 모르시지. 경건하게 전도 무지하게 합니다. 끝나고는 안수 집사들 다 모여. 안수 집사들 대장이야. 다 데리고 전도하러 가자. 주일날 점심 먹고 저녁에 딱 전도하러 나가. 손도 들고 띠띠고 선교 오면 선교 다 나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 아이고, 인제서 눈치채었어 누구 얘기인지.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예수 닮아갑시다. 예수 일 합시다. 더 큰 일도 합시다. 예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중국 땅에 여러분 언제 오실 거냐고 우리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이죠. 아유,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어떡합니까? 내 여권하고 장로 여권 빼서 숨겨놓겠대.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안 뺏기려고 그냥 내가 얼마나 애를 써갖고 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회개의 날, 열심히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난이 기도를 낳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의 본질은 무기력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가 좋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입니다. 본성.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형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보세요. 일주일 내내 무슨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시험거리만 많고 설교를 들으면 아유 또 하나님이 야단치시네 섭섭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하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노인들만 모이는 또 그 집회를 또 했어요. 그 한 분이 말이죠. 앞에 앉아갖고 이 노인네가 말이야 그냥 감사하고 박수치고 나한테 이래 설교를 들으면서 따봉 한번 해봐요. 시작. 이래 그렇게 좋아하셔. 아유 여러분 그런 그 감동과 감격이 그 목사님 박사입니다. 박사 신학 박사. 그분 지식으로 아주 정말하고 인격도 잘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갈급함이 있어. 나는 그렇게 지식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다 같이 예수를 불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그러니까 마약 환자들이 환해지더만. 지금 잠올라고 그러다가 좀 깨져.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를 불러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색했지?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왜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 후회가 돼요.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을까? 나중에 부귀영화를 다 가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온 인생의 끝이 뭡니까?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미련한 인생이 아니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사명의 사람이다. 나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마지막 결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리라. 그 말씀이 다 끝나가면 아가서가 나오잖아요. 그 아가서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술람 여인처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아가서 2장 1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남성들을 향하여
바로 저들은 저 숲풀 속의 사과나무와 같고, 여성들은 향하는 저는 저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도다.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남자들 다 같이 나는 숲풀 속의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아니고 생자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들은 뭐라고요? 나는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요. 시작. 향기를 날리고. 나에게 요새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 교회와 또 선교주에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반구의 소리가 들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초장을 포도원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었다. 그런데 딱 하나, 너희 교회 안에 너희 목장 안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작은 불순종의 여우가 있어요. 작은, 큰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는 원한을 풀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고집을 부리는 것, 자기 뜻대로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고 없어. 이 여우들을 잡으라.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요새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작은 여우, 불신앙의 불순종의 여우를 잡아주세요.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사 표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서 손을 들 때 각색병이 떠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적당히 대강 살다가 마침내 종말과 심판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면 승자가 됩니다. 기도하면 안 하면 패자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